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쁘고 즐거운 대사가 있다면은 혼인하는 날일 것입니다. 결혼식 날인데, 이 결혼할 때가 되면은 부모님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녀의 행복을 기원하며 좋은 폐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열심으로 그 결혼식을 올리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그 교회에서 결혼하려면은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의 혼인을 위해서도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여러 타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타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 축복받은 재단에서 자녀들의 결혼을 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의 기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이 아담은 너무너무 좋아서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리라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와를 맞이해서 혼인을 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인 것을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첫 번 가신 집이 어디입니까? 잔치집에 갔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축하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가서 포도주를 기적으로 만들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잔치집의 종교라, 기쁨의 종교라, 행복을 창조하는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날릴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이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성지순례하다 보면은 예루살렘도 아름답고 나사렛도 좋고 저 갈릴리 호숫가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제일 또 인상적인 것은 나사렛에서 한 50리가량 올라가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 가나 동리가 있습니다. 조용한 동리인데 그 거기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집에 참석하셨던 그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세워놨습니다. 그 밑에 가게 되면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포도주만 파는 상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생각하면서 그 포도주를 많이 사가지고 가서 성찬식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에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인 거니?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늘 혼인잔치집처럼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혼인집에 참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오셨는데 첫 번에 어디 잔치집에 결혼식에 참여했을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첫 번에 참석하는 것이 잔치집에 가셔서 그 가정에 기적을 베푸신 것,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사회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까지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육신적인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또 참여하셨습니다. 이 결혼식은 아마 마리아의 친척이 되는 집의 잔치인 줄 압니다. 일륜지 대사의 이 기쁜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잠시에 참석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다 보면은 그때 보면 그 바쁜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복하시는 거 보면은 이 가정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가정이 많이 있구나. 그 손님들을 보아서 그 가정의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주원 측에서도 그걸 급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결혼식에 와 앉아 계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쁜 날에 동참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픈 환자, 슬픔에 잠겨있는, 비통에 잠겨있는 거기 가서 같이 눈물도 흘리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거기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부활의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그 비극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로 변해지는, 희락으로 변해지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결혼식을 축복하시고 웃으시면서 같이 그 잔치 음식을 나누시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근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웃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한번 신방 때에 웃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나누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참들 좋아해요. 그 사진이 이북에 가서 이북 사람들이 그걸 순 놓아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웃으시는 예수님이 북한에서 수를 놓아가지고 그것이 우리 이 짝에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저도 하나 그걸 세미나하우스에 걸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근엄한 예수님의 잔치집에 가서 허탈한 웃음을 웃으시면서 그 가정을 즐겁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쁨에 즐거움에 넘치는 가정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이 포도주를 기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 축복을 나리십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희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놀만 쿠시는 사람이 생명의 위험한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나 더 고칠 수가 없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 가정에 그 환자에게 마지막 요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처방을 주는 건데, 그래 웃은 즐거운 시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점점 병이 나아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다니다가 병든 사람과 같이 시들어진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릴 때에 전인적인 치유, 찬양과 감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를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자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서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 모자라는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는 잔치를 일주일간 합니다. 그래서 잔치할 집에서는 한 1년 전부터 포도주를 담가 놓고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잔칫날이 되게 되면은 그 동네 사람이 다 거기에 찾아와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온 동네가 일주일 동안을 그저 쉬고 즐겁게 그 잔치집에 가서 먹고 그러고서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는 포도주를 넉넉하게 담가 놓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오시고 손님도 많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포도주가 아주 시초부터 일주일 지나야 될 텐데 첫날부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동리에 가서 좀 몇 개령 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좀 기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모자라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넉넉하게 그 가정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정에 모자라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 오셔서 기적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 내 가정에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꼭 있어야 될 것,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모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집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잔치집의 기적에 참여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 잔치집의 기적에 함께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집에는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돌 항아리 6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동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다 그득그득 채워놓고 어떤 사람은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의례로 그 물을 떠다가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이 다 없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도로 물을 길어다가 거기에 가득가득이 채우시오 그랬습니다. 하인은 뭣도 모르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다 끝까지 한참 채워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물을 길어다가 여느 장에 갖다가 들이시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여느 장에 갖다가 주는 동안에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연회장을 맛을 보더니 아니 보통 집은 처음에 맛 좋은 포도주를 대접을 하고 얼마쯤 쉰다면은 보통 맛없는 포도주를 내서 그리고서 대접하는 법인데 이 집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으니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뭐 포도주를 잘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종종 어느 연회 때 이제 제가 참석할 기회에서 보면은 대그 포도주 맛을 짭짭 다숴봅니다. 그리고는 이 포도주가 맛이 있다 없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나는 어떤 포도주 맛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데 이 연회장이 보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느냐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이 주인집에서 남겨놓느냐고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대접할 때에 온 집이 기쁨이 충만하고 넉넉한 포도주가 넘쳐 흐르게 됐습니다. 이 6개의 동아랑아리에 물을 채워 그 포도주가 되면은 약 180g의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더 지나도 포도주가 넉넉하게 다 충분히 쓰고도 남는 풍성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오셔서 명령할 때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나리실 때에 소년이 독보리 똑다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가 드릴 때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걸 가지고 떼서 나눠주는 동안에 5,000명을 몰리고 12가지 남았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진을 걷다가 눈에 발라줬습니다. 어떻게 그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가서 저 시냇물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무덤 앞에는 돌을 굴러내라, 굴러내는 순종하면서 굴러낼 때에 나사로가 거기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에 그저 주님의 명령하시니 순종하게 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하인에게 명령하실 때에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물 겠다가 그었습니다. 또 겠다가 연회제 갖다 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무조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포도주는 그 집에서 혼자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남을 대접하려고, 남에게 봉사하려고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려고 하고 남을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순수한 교인들이 어린아기처럼 순종 잘하는, 봉사 잘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오에서 가만히 가보니까 제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것이 사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찬식을 집례한다는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제가 동양 사람이니까 만난 사람마다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떤 영국 사람은 정면으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머리에 망원영직을 가지고 저를 몰래 사진을 찍는 것도 보았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뭐라는 거니? 광림교회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큐바 교회를 도와주세요. 나이지리아 교회를 도와주세요. 저 칠리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인 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봉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호렙산 기도회 때에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저 상계 성전이나 하안 성전이나 분당 성전에서 텔레비전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깨끗이 났다. 종초가 났고 또 집이 팔렸다고 그러고, 하여간 우리의 사회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빈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채워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비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다 비었습니다. 빙하에만 턱 남아있는 현대인에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포도주와 같은 희락이 넘치는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할 때에, 남을 위해서 뭘 섬기려고 할 때에, 그러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 잔치집의 기적에 다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잔치집의 기적으로 영광을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실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육군 대장이 되고 최고의 지휘권을 가지게 되고 대통령이 되고 돈도 한없이 모아보고 얼마나 축복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상 일입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포도주 같아 보이지만 처음으로 나중에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속회를 보고 선교의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내 고통을 짊어져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때 나중에는 맛있는 포도주가 남아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더 축복의,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었던가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했다 주십니다. 날이 갈수록 저 축복의 날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잔치집의 기종을 통해서 우리는 큰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잔치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학생들이 한청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큰 혼란과 난동, 같은 대학생 동료와 같은 그런 경찰 젊은이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런 일, 시대착오적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서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동경해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에 가져오겠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학에 가서 순수하게 학문을 연다해서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악하게도 잘못되게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내가 종종 얘기 들어보면 대학교 들어온 다음에 그 간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아주 가난하게 자란 젊은이들, 아주 현 사회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끼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지하에서 공산당 게리라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영주의적인 교육, 꼭 공산당식입니다. 그렇게 훈련시켜나고는 풀어놓게 되면 자기가 사회의 이렇게 혁명가가 되는 것처럼 해서 빨치산과 같은 전투원을 가지고 쇠각을 가지고 돌로 사람을 죽이고 혼란시키는 난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이 악하게 변화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파괴적인 폭동을 일으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또 거기에 서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먹지도 못해서 골라서 넘어있는데 간부 측에서는 잘 먹고 지나면서 했다는 거 심내놨지요? 공산당식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연세대학이 어디 그들의 해방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좋은 시설이 다 불태워버리고 그 실험시설 갖가지 좋은 것을 전부 다 학생이 배워야 될 자기의 배움의 토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악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선량한 인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학교에 들어온 선량한 학생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꼭 필요한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기독교의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저 힐튼 호텔에 들어있는데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지금 이사회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슐러 목사님이 전화를 걸면서 나는 이 광림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오게 되면 꼭 내가 제일 반가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선도 목사인데 여기 지나가다 그 동타를 보면 이건 지금 우리 교회다가 말이에요. 광림교회는 우리 교회다가 말이에요. 광림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고 봉사하는 교회고 제게 대해서 한 30분 동안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광림교회를 칭찬해요. 광림교회는 세계에 알려진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좀 들러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잊을 수가 없어 전화하고 또 텔레비전에서 종종 광림교회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천막에서부터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 될 뿐만 아니라 또 제게 대해서 치사를 보내면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광림교회는 가나오는 잔치집과 같이 남에게 나누어주는 교회, 기적을 일으킨 교회,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슐러 목사님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포도주와 같이, 값있는 맛있는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고 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적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재단,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인잔치집에 참석한 것처럼 오늘 주님의 전에 참석하여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다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자라는 건 많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떨어진 건 많습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풍성한 것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셔서 큰 사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난동과 일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새롭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